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주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별.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성탄절 날 교회에서 이렇게 연극, 성극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이제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동방박사 1인지 2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 제가 가져온 황금을 받으소서, 이게 이제 제 대사였거든요.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그날 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평화로운 분위기였고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밤이 결코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등장으로 소동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은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론하는 것은 3절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세 사람 이상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그것도 모두가 잠든 밤에 찾아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이 출현으로 이스라엘의 헤롯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과 서기관들이 소동, 당황했다는 얘기거든요. 놀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모두 잠든 한밤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들의 신분을 이제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이들을 마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고스라고 하는 뜻은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마고족이라고 하는데 천문의 지리에 능통한 자들, 즉 점성술을 연구하는 자들을 마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길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반드시 별이 그 징조를 알려준다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구약에도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꿈과 해석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마고스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처럼 이들은 왕이 꿈을 해석하고 하늘의 징조, 별들의 운행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읽고 개인이나 국가의 특별한 일들을 점쳤으며 영적인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고스라고 하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자문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국가대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방박사라면 이 동방에 숨겨진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복음들이 있지만 그걸 오늘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사절단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한밤중에 왔으니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큰 행렬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소동이 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점술가가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명망했는 이교도, 그러니까 동방이에요. 동방에 있는 예언자인 발람을 청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하죠. 근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자꾸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떠한 힘에 이끌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러니까 마고스가 되는 거예요. 마고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인데 뭘 축복했냐면은 어떤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별이 야곱에게서 탄생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별이 바로 한 왕의 탄생을 가리킨다고 이 마고족이 믿고 있었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깨어나서 밤하늘의 별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점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별을 이 박사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이 별은 왕의 운명을 지닌 한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발람이 예언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민수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데리고, 이 엄청난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별을 지닌, 이 운명을 지닌 이 왕이 누구냐.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별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빛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밤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빛은 밤에 보이는 거예요. 밤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밤에 보이죠. 밤에 잘 보이고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밤에만 보여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밤, 어두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질 때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빛이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은 지식이 보여요. 뭔가 보이긴 하는데 빛이 아니라 지식이 보여요. 생명이 아니라 지식이 보입니다. 참된 빛은 내가 어둠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를 열심히 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둠이고 내가 죄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니고데모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랍비였단 말입니다.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고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오르고 싶고 갖고 싶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존재가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명망 있는 랍비고 그가 명망 있는 선생이고 국회의원인데 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창피한 일이고 소문나면 그러니까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아니에요.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하면은 니고데모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밤에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찾아와야지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빛이 비치는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치는 거예요. 낮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빛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빛이 보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빛이 보이셨나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보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보이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내가 대비하지도 않았던 무슨 일이 생겨나서 나의 심령에 금이 가고 내 영혼이 상할 때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면은 안 보였던 것들이 밑바닥을 내려가 버리면은 거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육신이 걸어 다니지도 못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빠르게 달려가는 인생이었고 빠르게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시간이 느려질 때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전부 다 어디예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넘어져 있거나 내가 바닥에 있거나 내가 어두움에 있거나 그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저만 아나요, 여러분?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분 앞에만 서면 여러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온거에 없는 얘기지만은 또 하나 좋아하는 그 은혜 받은 가요가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사가 뭐였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라 두지 말자 미련일라 두지 말자. 한 개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대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존재의 작아짐을 넘어서서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없어지고 더 부정되어지고 더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분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고 그게 밤이에요. 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허약하고 나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헤롯의 왕궁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별이 없어진 거예요.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별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왜 별이 사라졌을까? 동방에서부터 자기들이 인도한 그 별이 왜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선입견과 상식으로 인하여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더 이상 별의 인도하심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나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니까 너무나 마땅히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이제 내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느 목적지에 들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나예요. 내가 크면은 예수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별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했는데 이제 그 별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별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마땅히 알고 있는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상식과 지식이 나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본 거, 느낀 거, 아는 것까지 우리는 점점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 같은 본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다시 그 말씀의 본문을 피면은 제가 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은혜와 깨달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전에 이거 설교했다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제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처할 때가 많은지 많아요. 말씀의 자리에 환상을 갖다 놓고, 말씀의 자리에 꿈을 갖다 놓고,
말씀의 자리에 은사를 갖다 놓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 제가 꿈과 환상과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긍정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뭔가 짜릿짜릿하고. 근데 반면에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잡히고 보이고 느껴야 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은 그런 것들을 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와 은사주의에 재미 붙인 사람은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닌 은사로 목회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은 말씀의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은사유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는 생명과 관계가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별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생각한 것이 환상으로 보이고 내가 생각한 것이 꿈으로 보이고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로 믿어지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기 쉽겠어요. 말씀도 없는 영혼 가운데 그 사람들은 장난치기 쉬워요. 말씀이 없는 영혼은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와 버리거든요. 뭔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살짝 건들게만 해도 신비와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얼마나 쉽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내가 본 은사, 내가 본 환상, 내가 경험한 경험이 없어지고 부인되고 부정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싸워야 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을 때 거친 돌판을 가지고 가잖아요. 거친 돌판, 아무것도 쓰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냥 그 거친 돌판이라고 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뭐 준비해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친 그 돌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박사들의 관심이 별에 있었다가 이제 그 관심이 왕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왕궁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왕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 당시에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고 친족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였던,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가 뭐를 했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헤롯 왕을 찾아와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소동과 처참한 유혈 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살 된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성탄절이, 누가 크리스마스가, 누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 평화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평화의 날이 아니에요. 잔인한 날이에요. 피비리는 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평화와 그냥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2살 난 아래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헤롯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물음으로 인하여서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존의 세상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왕은 왕이 아니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역시 가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이 이유로 헤롯도 예루살렘도 이제 소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세계가 있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싶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는지 아세요? 왜 낭망하고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세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꿈꾸는 세계, 내가 꿈꾸는 세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왕은 나예요. 그 세계에서 왕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들었지만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소리거든요. 잔소리. 간섭을 싫어합니다. 간섭을. 그래서 아담이 싫었던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근데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뭐라고,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 내 위에 있는 간섭이라고 하는, 간섭하는 존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꿈꾸는 자기만의 세상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세계를 꿈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간섭받기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에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 내가 왕인데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길룡아 너의 왕이 어딨냐? 제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너의 왕이 어딨냐? 즉 나에게 왕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기존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엄청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의 소동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동의 과정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살육당하고 죽어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고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박살이 나는 그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이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두 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편히 살고 내가 정말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는 허상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세상만이 영원함을 알아야 하고 그 세상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3절 6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당황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즉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께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참된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 나라는 지식이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별이 사라져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 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별, 즉 말씀을 따라가지고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라고 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나를 인도했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별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금 동방박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헤롯의 입술을 통하여 엉뚱한 곳에서 별을 찾고 있으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사악한 헤롯의 입술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아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찾던 그 왕이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난데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에 대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왕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왕으로 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자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악한 입술 사악한 헤롯을 통하여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야 너희들이 있을 곳 여기 아니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 여기 헤롯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이건 굉장히 사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는 게 아니고 찾아내면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헤롯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다시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자 별이 어떻게 해요? 반짝거리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별은 항상 거기에서 반짝거리며 당신의 자녀들을 비춰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자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그 순간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동방박사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은 왕궁에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상식, 지식,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 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자, 여기 보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진 그 깨어진 틈, 그 상처에서, 그 상처로 말씀이 찾아오신, 깨어지고 무너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치면은 무너지는 틈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 틈으로 빛이 찾아오시는 거, 별이 찾아오시는 거,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 근데 그것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짜 진리로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건너갔지만 우리가 뒤돌아오면 홍해가 닫혀버리는,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오늘도 우리 앞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라서 어둠이라서 그 별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그 별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눈앞에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냐 하시고 이제는 내 안으로 그 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별 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에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것이고 그 별이 우리를 베들레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이 염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계시잖아요. 그거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